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블레셋의 군대가 있습니다. 수비대의 보고를 받은 사울은 적군의 그 규모를 파악하고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소집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의 군인들을 모았으니까 이제 블레셋과 싸워 볼만하다라는 그런 작은 자신감도 있었는데 단번에 그 자신감을 깨트려버리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를 보고 위축되어 버렸는데 그가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상태라고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작아지거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골리앗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과 그 너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주한 그 골리앗과 같은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이 전혀 없는, 아니면 부족한 하나님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넘어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과 같은 사람과 환경을 마주했더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거센 물살로 말미암아 흘러넘치고 있는 요단강이 내 눈앞에 버티고 있어도 마른 땅이 되어 가게 하실 그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지혜로 넉넉히 모든 상황을 이기며 전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그 다윗이 더욱 백성들 앞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상황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에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와 크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울과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숫자와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크게 대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아멘.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그 다윗의 족보, 다윗의 가계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금 형편은 어려서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그의 형이었던 삼마는 사울의 진영에 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을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택하여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었지만 현재의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삼을 자를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외적인 조건으로는 오히려 누가 더 왕의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사무엘은 판단했습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와 같이 이처럼 풍채도 좋은 이들이 왕에 더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의 뛰어난 출중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바로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지금 전쟁을 사울과 함께 치르고 있고 다윗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이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겉으로 드러난 키와 외모만을 보면서 다윗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왕이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셨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선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기준인 숫자와 크기만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선을 성도가 가질 때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크게 보면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멘.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번뇌하고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궁으로 들어가서 수금을 연주해서 왕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일상으로 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을 때는 수금을 타서 자기에게 안정을 주었던 그 다윗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이새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앞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악령에 사로잡히는 일이 줄어드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필요할 때만 부를 테니 고향에 가 있으라고 명령을 받았을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삶을 보면 자기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할 때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궁으로 불러와서 수금을 연주하게 했기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전쟁 중이지만 전쟁에 참가한 그의 형들과는 달리 막내였던 다윗은 전쟁이 아닌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을 치는 다윗. 도대체 이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연결되는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서 도대체 이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아미나답을 보고 그리고 삼마를 보고 마음으로 탄성을 지르며
이 사람이 사울처럼 외적인 조건으로 왕에 적합한 인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고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한 사람이 이 잘난 형들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다 있는 사람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양만 돌보고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맑은 날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날이 지고 별이 쏟아져 내리는 밤에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외함으로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사귐과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이 이어가던 기도를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섬김과 봉사마저도 멈추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실패를 마주할 때 빈손을 마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삶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준 후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떤 씨앗입니까? 죽은 씨앗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싹이 나고 흙을 뚫고 올라와서 햇살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건 비정상인 상태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만 계속 있다면, 흙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면, 흙을 뚫고 올라왔는데 햇살을 받으면서도 자라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린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뭔가 그에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부음받은 그날에 사울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세력이 더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기대했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껍질을 뚫고 나온 것이고 땅을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이 대조적으로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그때 전장에서는 골리앗이 조롱과 모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것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칭찬을 들어도 같은 칭찬을 몇 번 들으면 그 칭찬에 대해서 시큰둥해집니다. 그런데 조롱과 모욕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키와 그 덩치로 인해서 이미 주눅이 들 대로 주눅이 들어있는데 외치는 그의 음성은 조롱이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이라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백성들과 사울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람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들에서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다윗을 크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큰아들들 새아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전해줄 치즈 10덩이를 전달할 일을 막내인 다윗에게 맡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초기 왕정 국가, 이제 막 왕이 세워진 그런 나라였기에 군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형편도, 그리고 군인들의 군대의 지금과 같은 계급 체계와 그리고 뚜렷한 행정이나 이런 업무들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먹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에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형들에게 먹거리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들이 무사한지 안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한 다윗입니다. 어립니다. 아직 나의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몸도 풍채도 좋아서 칼을 들 수도 없습니다. 무기를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다윗을 다시 보여주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다윗은 약하나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라고 기록했지만 골리앗 옆에 서면 그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터인데 정말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다면 마치 개미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며 그의 보이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형들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표가 아닌 이스라엘의 안녕, 이스라엘의 샬롬을 줄 수 있는 골리앗의 죽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 여호와의 칼이, 믿음이라는 칼이 쥐어져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먹거리와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또 천부장에게도 치즈 10덩이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마침 이새의 명령에 따라서 형제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하는 때에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짜기족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엘라 골짜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가득 담겨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대략 22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이 주변에, 이 골짜기 주변에는 냇가가 있었고 특히 둥글고 매끄러운 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물맷돌이 공급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새와 다윗이 이런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강조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일어났다,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명령한 대로 갔다라고 기록하면 될 터인데 분명하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일찍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명한 그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을 그것을 수행한다라는 핑계로 양을 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날보다 더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서야 주어진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러 길을 나섰고 그가 전장의 한가운데에 다윗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그 체구로 볼 때 다윗은 이 전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들에서 깊이 묵상하며 사귐을 누렸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기록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마침은 우리말보다는 히브리어로 표현해야 이 저자의 의도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그리고 보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올 그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방파레와 같이 울리는 듯한 그 표현이 마침 그리고 보라라는 이 단어로 다윗의 나타남, 입장을 전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급히 아버지가 맡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로 가서는 형들을 만나서 문안하고 아버지의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또한 음식을 건네주는데 산처럼 큰 이방인 하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더니 그 다윗의 마음과 그 귀를 거슬리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이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바뀐 것이라고는 단 하나, 바로 다윗의 등장뿐임을 여러분 유심해서 말씀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바로 이스라엘과 사울입니다. 그들은 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나와서 골리앗이 외치는 그 모욕과 조롱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11절에서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뿐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조롱당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보이는 반응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온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공주를 그의 아내로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은 세금을 면제하겠다라는 현상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사울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가 의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의분을 가진 성도가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의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의 대상처럼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분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의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의 이름이 다른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모독받는데 가만히 있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고 모욕받는 일 또한 성도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연히 의분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와 기독교가 조롱당하고
모독받는 빌미를 제공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주의 신부로서의 정결과 거룩한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기사와 표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의분해서 하는 말을 듣고 있던 형제들이 발끈하는 모습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 구경꾼처럼 구경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압의 말 속에 대단히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제들에게 음식과 안부를 전했고 또 안전하다는 증표를 얻어가기 위해서 온 다윗인데 그는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칠 책임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그 책임을 망각한 것이냐 야 보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전쟁을 구경거리처럼 여겨서 여기에 와 있구나라고 그를 핀잔 주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인간적인 면모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의 마음. 엘리압이 사무엘이 장자인 자기가 아니라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것도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한데 이제는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궁에까지 드나들며 사울 왕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질투로 말미암아 일어난 반응이라고 그의 인간적인 마음을 배경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영적인 의미, 더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용기를 꺾어버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장자고 다윗은 막내입니다. 한 살씩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무려 8살이고 2살이면 16살이고 3살이면 18살입니다. 형의 말이라 그러면 꼼짝 달싹할 수만큼 무서운 형이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형이 야 너 장난치러 온 거냐 너에게 맡겨진 일은 행하지도 않고 내팽개치고 야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말하는 그 맏형의 그 말에 이 막내 아직 어린 그 다윗이 주눅 들어서 분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 의분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마귀의 대단한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과 주변의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쌍수를 들고 박수치며 환호하면서 잘했다 잘했다라고 응원합니까? 아니요.
대부분 신앙의 길을 가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너 때문에 조상 귀신이 노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이 너에게 우리 집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귀는 이 거짓된 입술들의 그 말들이 마치 진정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처럼 힘겹고 고난스럽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고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고 믿음의 용기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을 누가 사용합니까? 마귀가 사용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그의 제일 큰형인 엘리압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담대한 신앙의 고백 앞에 그 믿음의 반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그 맏형 엘리압의 꾸짖음에도 다윗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울이 내건 그 현상금이 탐이 나서 그 호성심이 일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일에 의분해서 한 말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는 고백한 그대로 전진해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을 박해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내가 잘 믿고 있는 증거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연약함의 껍질을 깰 수 있고 흙을 뚫고 올라서서 태양을 받으며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자라서 자기 몫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자라서 자신의 몫을 다해내는 그 모습이 되기를, 그런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은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십시오. 그 믿음은 이미 거장의 믿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절에 있어서 모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외유내강,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나를 위하여 세운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이 시대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